예,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7시 30분에 29번째 맞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약간 이 설교의 방식을 조금 달리 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변에 착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세상적으로 착하다는 거는 다 위선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착해 봤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뭐 고백한다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판단 기준이 당연히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속과 머릿속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옥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깨끗한 자가 천국 가죠. 마음이 더러운 자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어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아무리 깨끗해 산다는 자기의 의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보이는 눈을 의지하고 그들의 머리, 그들의 판단을 의지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지게 말씀하셨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 소위 이게 전문적으로는 좀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두셔서 죄에 대한 벗어남과 깨끗함에 대한 갈망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는 공의라고 여겨집니다. 기존에는요, 두 분의 그 성도를 전제로 진행된 강해 설교가 오늘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도 줄 수 없는 성령, 내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내 성도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더 웃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셔서 이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때요, 이미 새 창조인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성이 됐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 예수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담과가 아니라요, 죄 없는 예수의 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써져 있진 않지만 신약 성경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화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지심으로써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내버려 두셨던 것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결정이었다고 보통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큰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다시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다가 다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시간적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동일한 시간에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시대는 창세기에도 하나님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공정하시고요. 지극히 사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때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담이 아닙니다.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담입니다.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진정한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창세 때도 이미 예비했고 창세 때 이미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엉터리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나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메라는 처음부터 잡지 않았던 거고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미 정해진 거라는 바울의 말이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졌는데 천국이 안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천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창세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만들어졌는데 2021년에 회개하여 2021년 10월 달에 십자가에 예수를 본 민경의 몸은 인간 기준으로는 2021년 10월 달에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인간 민경의 몸은 부활한 하나님 자녀로의 몸은 하늘나라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자녀라는 가정하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를 놓고 보면 이 관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념은 하나님이 오직 거룩하고 다시 태어난 깨끗한 자녀에게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뭔가 더러운 게 있을 거예요. 오늘 13장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우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족과도 나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고 이미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는 지금 창조된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 이미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시간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기준으로는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옥졸한테 갇혀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좀 어려워. 좀 약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3장. Now there was some present at that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라고 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겁니다.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까지 한번 볼까요? There were present at that season some who told him about the Galilean whose blood Pilate had mingled with their sacrifice.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요. 이 사람 중에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뭐 피나든지 어떤 죄인들의 피를 아마도 이
법을 모르는 이 빌라도가요. 이게 되게 숨겨진 뜻 같습니다. 빌라도는 유대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랑 동물의 피를 섞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 자기가 응징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로서 죄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것도 정의를 실현한 제사가 약간 그 정의를 실현한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그들의 피와 제물을 섞어서 유대 예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거룩한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는다는 거군요.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이 레위기의 예법에는 어긋납니다. 빌라도는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인간으로 등장하고 오늘날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도나 어떤 죄인들이 빌라도에서 처형을 당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추천권 때는요, 13장의 초반부에 나온 그 갈릴리 사람의 피는 사회적인 어떤 죄로 인한 처벌로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은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 세상의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인 죄로 죽거나 운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원인은 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추정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이런 이 세상의 죽음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이방 빌라도에 의해서요,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보다도요, 더 억울한 죽음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개가 3절과 5절에 써졌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것도요, 하나님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차피 회개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망할 건데요, 좀 빨리 죽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여 이런 어이없는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늦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는 거고요. 너희들은 우연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너희들도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새로워서요. 페릿이라고 하는 건 보통 죽는다는 것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망한다, 죽는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6절의 두루마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은요, 사람들은 남들의 지금 죄를 본 거잖아요. 빌라도한테 죽은 사람, 또 재수없이 실로암 망대에 죽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너희도 이미 저주 상태에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회개의 의미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이전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요, 포도원 나무에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여나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맞을 것 같은데 왜 무화과 나무라고 했는지 이거는 제가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버전 3에서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죽기 전에도 그 의미를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와서 에게 3년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그 포도원 지기는 올해 자기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그래도 없으면은 찍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은 뭐냐면요,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이런 처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면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보세요. 회개의 열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계속 열매를 보면요, 이전에도 나왔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구했던 열매는 뭐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 세상 착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세상에 잘난 그 많은 사람들, 혼자 의로운 그 많은 사람들 다 찍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곱추였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안 믿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 할 때는 지금의 제가 아닌 옛날에 저도 포함되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우리가 흙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핏줄이나 이런 게요. 근데 그래서 생명은 호흡만 딱 넣어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부분 중에 흙은 없어요. 우리가 흙이 된 건 언제냐면 다 죽어서 다 뼈까지 다 없어진 다음에 보니까 흙 비슷한 게 됐을 뿐, 막상 우리 몸은 흙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이 다 생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부라진 여자를 여러분들이 흙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펴진 게 관념이 안 된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게 결국은 만들어졌다. 흙은 근원이고 결국 이 죄의 몸인 우리 몸도 근원인 흙에서 이 형태나마 갖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이라고 표현되니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꼬부라진 여자를 펴게 하는 것은 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꼬부라진 여자를 펼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관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영광을 돌렸죠. 해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하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제가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설교 강의라고 강의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이 A4 용지는요. 제가 스프링을 한 건 제가 성경을 손수 타이핑을 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타이핑을 했는데요. 타이핑을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의 여백이 너무 작기 때문에 메모하기가 좀 좀 공간이 좁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눈으로 읽는 방법, 소리내어 읽는 방법, 그리고 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펜을 대신하여 타이핑을 통해 글로 쓸 수 있는 게 성경 필사와 유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영어 성경의 어떤 그 의미를 제가 미리 다 약간 메모리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 좀 참조할 부분을 그것만이 표기되어 있는 성경책의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죠. 그리고 또 제가 뭐 고백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나눗셈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적 감각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좀 확률 통계나 이런 거는요. 제가 모의고사나 학력고사에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마 틀린 적이 없을 겁니다. 거기서는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수적 감각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 직관은 좋은데 지난 시간에 3세 2마리가 5 아사리온에 날리면은요, 그건 당연히 이 형태 자체가 2를 5로 나눠야 되는데 자꾸 5를 2로 나누는 느낌처럼 이 수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라는 거죠. 0.4 아사리온을 갖다 막 이상한 답을 푸는 거예요, 혼자. 그런 걸 보면 제가 상당히 수적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잘 결부시키시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무슨 말 하다가 그리 갔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타이핑한 거 이야기하다 그리 갔네요.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물을 이것도 다 이야기 읽었죠. 자, 이 곱추가 펴진 것은 관념하는 건 아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회당장이라는 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만일에 펴졌다면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안식일을 이유로 예수를 욕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꼬투리를 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들 짐승들은 물도 먹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여기 이 거리를 물 먹이러 가는 것은요 안식일 위반일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아마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느낌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대로는요. 근데 이 물을 먹고 싶어하는 소를 위해서 물을 먹이면서 일주일만 참은 거 기껏 해봐야 하루 참았겠네요. 토요일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칩시다. 우리처럼.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물을 먹다 일요일날 못 먹은 소를 위해 물을 먹이는 너희들이 이 하루가 아닌 18배 동안 사탄의 매임받아 꼬부라진 이 여자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 물을 먹이는 것, 18년 동안 갈증에 목이 마른 여인에게 물을 먹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당연히 합당한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의 이 특징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이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회당장의 마음하고 여러분하고는 똑같아요. 이건 되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 뭐가 중한데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요, 이 사단, 이 회당장의 시기심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더러운 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보게도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18절의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에 여러분이 의미를 두는데, 이거는 인과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제를 전환한 겁니다. 전환이 화제 전환, 영어로 th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걸 통해 큰 걸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어떤 리턴, 어떤 대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추정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갖다 심었어요? 여러분이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뭘 갖다 넣었거나 뭘 갖다 심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심은 거죠. 회개의 열매. 수확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요것을 알아야 돼요. 뭔 겨자씨 누룩만 잔뜩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부풀어진 것만 하는데 뭐냐고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누룩. 여기서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작은 양으로 큰 결과물을 가져오는 비유에 쓰였으니까요. 알 수 있는 것만 아세요.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진짜 오늘 봉독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왜 제가 그거를 했는지는 오늘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 중요하지만 23절에서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참 들려주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러운 똥냄새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적단 소리 아닙니까? 적으니까 했으면 아니야 많아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이 꼭 자꾸 이렇게 숨겨놔요. 똥 같은 애들을 다 헛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진리를 살짝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 말씀하셨어요. 왜? 개나 소나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만 부르려고 이렇게 꼭꼭 숨겨놓은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보지 않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해서 나중인가 이전에 나왔죠. 내가 기억하기에는 뭐 야고보서로 보는데요. 너희가 기도하여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위해서 헛되게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헛되게 구하는 사람은요. 똥을 유지한 상태로 구하는 사람은, 회개 없이 구하는 사람은 다 못 들어갑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이거는 게임이 끝난 죽음을 말합니다. 이전에서 말한 길거리에서 도중에 사화해야 되는데요. 재판장 앞에 서버린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났죠. 밖에서 열어주셔서 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 말이 웃겨요.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마신 사람 중에서 못 간 사람도 많은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찬 먹는다고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포도주하고 빵 간식 먹은 거예요. 어설픈 눈물을 흘리면서 간식 먹어봤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은 이런 말, 저는 우리 교회 성찬식에서 포도주 피 먹으면 예수님 된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했죠. 죄 짓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세례와 성찬이 요즘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감히 선언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기 위한 거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는 물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거 누구한테 명령한 겁니까? 사도들한테 한 거예요. 상관없다고요. 여러분하고. 더러운 마음을 보면 그걸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 성찬 안 먹어서 망한 사람 없어요. 회개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회개 못해서 망하지 성찬 안 먹어서 망한 사람 없다니까요. 다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세리머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면 성령 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회개한 자는 성찬이 있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상기하니까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포도주랑 포도주스나 식빵 먹어봐야 약간 서양 간식 먹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밖에서 쫓겨났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슬플며 이를 가는 건 항상 후회하는 이 유대식 표현 같아요. 후회한단 말입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자, 이제 이방인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 유대인이라고 제가 한 취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는 걸 그냥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가장 깊은 잔치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고 해서요. 먼저 된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어디 달리기 앞선다 뒤선다는 게 아니고,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설픈 구원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도 나중될 자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중된 이방인들 중에서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될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이것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것, 즉 구원된 것으로 착각받은 유대인 중에서는 지옥 갈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된 자 너희들이 알기로는 하나님의 구약때 소외된 이방인 중에서 먼저 될 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 24절에 비추어 보면 적다는 거죠. 또 먼저 된 자로 착각한 애 중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걸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로 바뀐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인 줄 착각했는데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된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될 자 중에 정말 이 혀를 정말 먼저 될 자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된다는 건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약 시대의 조건들이 변형된 걸 설명한 것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누가 선생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확히 그것과 관련돼서 나온 것을 저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한 저본문으로 들어가기가 마태복음에서는 들어가기 힘쓰라가 생뚱맞게 나왔지만 누가 선생님은 23절의 질문을 기재해 주심으로써 그 답이 이 질문 때문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30절에 이 결론도 29절까지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서의 역전을 설명한 것이다. 역전 내지 역전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감사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가 양이 많아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좀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약간 두 가지를 추정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에게 감동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일종의 트릭이죠. 시험이죠. 헤롯이 죽인다고 약간 실제든지 가짜든지 겁을 줘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어서 떠나십시오라고 했더니 국회의원 민기영이가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회 밖에 나가서 의사당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약간. 그래서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근데 저는 약간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 이 말씀이 십자가 지식이 3일 전에 한 말씀인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는 길을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법이 없다. 아까 그 국회의원들 비유요. 자, 뭡니까? 선지자의 끝판왕이 예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아 사역은 그동안 온 선지자들은 다 예수의 예표인 거죠. 부족한 선지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 인간을 변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직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은 이제 말씀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하여 주신 그런 완벽한 선지자인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유대인한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죽이고 돌로 치고요. 닭이 날개 아래 새끼 모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여기서 내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세요. 삼위일체 기준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집, 너희 유대 땅은 황폐하여 버림받았는데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35절의 나는요, 34절에서 내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준으로 여기서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 들어갑니다. 오늘은 15장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전까지 안식일로 하다마는 클레임이죠. 일종의 클레임. 하도 따지고 대드니까 이제는 바리새인 집에 가서 잡수시다가 그들은 또 엿보고 있어요. 머릿속을 훤히 보는 예수님은 또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수정병 든 사람도 딱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 약간 톰과 제리 느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까 이제 선제 공격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야, 병 고쳐주는 게 지금까지는 먼저 고쳐줘 버렸어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맨날 따지니까. 그러면 얘들한테 너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고 약간 폭탄을 바리새인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야, 병 고쳐주는 게 맞냐 하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전법이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고쳐주지 말자고도 못하겠고 고쳐주자고도 못하겠고 이 미치겠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저기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그건 진실인데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 죽어버렸는데 거짓말로 땅으로부터 하자니 그럼 백성들한테 우리가 또 선지자 모독죄로 죽는데. 자, 여기서 뭐 고쳐주라 하자니 그동안 안식일 율법 갖고 예수한테 따졌던 것 같고 이제 또 예수한테 책 잡힐 것 같고요. 고쳐주지 말라고 하니 이건 무자비하고 잔인한 놈들이라고 욕먹을 것 같고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쳐준 다음에 한 수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냐는 거죠. 그 안식일은 뭐 일단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왜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하냐 이 위선자들아.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지금 14장 초입부인 바리새인 집의 이 잔치 때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라.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루마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날 그 잔치날에서요 서로 높은 자리를 가려고 이제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너희들 청함 받았을 때는 굳이 그렇게 높은 자리 가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너더러 자리를 내주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저 전라남도 그 도청 회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총무과의 저 계장, 고참 계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갑자기 총무 과장님이 딱 오십니다. 그래 한 칸 물러서야 되죠. 좀 있다 보니까 뭐 총무과장이 뭐 기획관리실장 뭐 이런 사람이 온 겁니다. 총무과장 또 밀려 차근차근. 좀 있다 도지사가 오네. 다 밀렸습니다. 근데 그날 불시에 머리가 벗겨서 머리가 빛나리 한 분이 저쪽에서 오십니다. 금태 안경을 쓰시고요. 본인이라고 칭하시는 그분이에요. 이날은 알고 봤더니 전두환 그 괴뢰 수계의 전두환의 50대 초도순 씨라고요. 도청 순시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전두환이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데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나으니까 위에 있다 한 단계 내려갈 때 얼마 뻘쭘하냐, 소위 뻘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환자고 해서 보시어 너더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자리로 왔을 때 너를 청환자가 와서 해서 올라앉으라 할 때 너를 청환자는 전두환이가 아닙니다. 전두환이는 나더러 저 끝에 가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한 하나님께서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낮아짐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빌립보서인가요? 정확하진 않는데 바울 서신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아까 제가 수업 도입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자꾸 이 죄인을 벌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말이지 우리 인간만 괴롭히는 악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까지 낮아졌고 그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것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지옥 갈 애들하고는 하나님 사랑이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하지 못할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높인다는 겁니다.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거 있어요?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거니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신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리라. 요건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그 이전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막 이렇게 욕심 부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화낼 때 제가 이게 자주 썼던 상당히 좀 싸구려식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달아놔라. 그 사람의 외상값을 하나님 앞으로 당신이 외상장부를 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러 이자로 쳐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우리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는 지금 돈 있는 사람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불편한데 초대는 이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한 사람을 잘해주고 뭐라 그럴까, 잘 대해주는 것을 환대해주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죠.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로 너한테 또 갚으니까 너도 더 그거 알고.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전인 장사입니다.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못 갚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 근데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된답니다. 자, 이건 1차원적이고요. 예, 그 용서하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죄인들. 그들한테 일단 너희들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희들한테 사과할 수가 없어요. 응? 사과할 수가 없다고요. 왜? 걔들은 이 가진 게 없어요. 예, 그 마음이 없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된대. 왜? 의인의 부활시에 네게 갚음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 나를 죄사해 주는 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되게 1차원적으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속도 없이 맞아. 좋은 말씀이다. 부자들한테 해봐야 걔들이 다시 나 또 밥 한 끼 사줬는데 또 똑같은 거 사줘보고 계속 핑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서로 본전으로 끝나는데, 노숙자들 밥 퍼주면 그 사람들 나한테 복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갚아준다. 요건 이제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가 배점이 가요. 근데 95점의 배점은 뭐냐면, 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죄 짓지 않는 애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애들을 용서해 줘봐라는 거예요. 걔들은 너희를 다시 그 용서를 받더라도 너희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더러운 자니까. 못 갚어 너한테. 그 너의 상한 마음과 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갚냐. 의인 부활 시에 너에게 갚는데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싹수로 그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오늘 주기도문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뭐 우리의 죄가 아니라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지금 여기 써졌잖아요. 주기도문 변형판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와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이게 천국의 혼인잔치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딱 누가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죠. 의리에서 봤으니까 좁은 문에서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잔치가 계속 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라면 14절 초반부에 그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하고, 이제 속도 없이요. 이게 우문 현답이에요. 복음서의 가장 큰 이 흐름은요, 우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답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 듣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부활시에 갚은다 하니까 이 부활 잔치는 참여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도 잔칫날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부활 잔치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때 나온 게 소위 이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만 써놨어요? 큰 잔치라고 써졌어요. 따라서 마태복음의 천국 혼인잔치 비유와 이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엉터리들은 몰라요.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요, 던지러운 마음으로 똥을 품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똥이 없어지면 이 하나님이 슬슬슬 열어줘요. 그때 영원히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죽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성경만 읽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새롭게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큰 잔치는 이 그때 어떤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종들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잔치는 천국의 혼인 잔치 비슷한 이 천국으로의 초대인데 그 청하였던 자들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딱 해줬는데 이것들이 막상은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내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 위선으로만 지켰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요, 회개로 안 나오고 위선으로 나간 이자들의 행동은 일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양하는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밭을 샀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는 밭이 중요하다, 소가 중요하다, 나는 내 마누라가 중요하다. 다 이 세상의 재물과 어떤 정욕과 욕심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종이 하나님한테 천국 혼인잔치를 베푼 주인한테 구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 관심 없던데요, 걔들. 그냥 아무리 봐도 이 잔치에는 관심이 없고요. 잔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지그들 할 일 바쁘다고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하느님 나라 천국은 완성됐는데 사람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맹인들, 다리 저는 자, 이것들은 뭡니까? 잔치에 청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종을 시켜서요, 더 먼 곳, 그래서 이제 전 세상에 다 가서요,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을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22절에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요, 구원받는 자가 얼마 적으면 아직도 자리가 있어. 아직도 지금 2024년에도 아직도 자리가 수두룩해. 야, 정말 이 지구 종말이 언제나 올까요? 언제나 자리가 찰까요, 정말? 그 민기영 전도사의 마음으로 보면 지구 종말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이거 뭐 안 찬 것 같아요. 좀 차야 되는데. 근데 뭣도 모르는 애들은 맨날 하늘 보면서 예수님 기다리죠. 재림 기다린다고. 지 죽을 날이 재림인지는 모르고 똥의 마음을 품고 예수 재림만 기다려요. 똥 중에 똥들이. 하나님 아직 자리가 안 찼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소외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은 나는 약간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위 그냥 그 학자들의 견해에 무비판적으로 조금 따라갔습니다. 비판할 여력이 없었는데요.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구약 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브람,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그냥 수많은 다윗,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미 종쳤어요. 종쳤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 잔치에는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잔치는요, 본질적으로 천국의 초대인데 천국 초대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잔치와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이 지구상 기준으로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근데 신약의 예수를 통한 구원에서는 이스라엘이 소외된 느낌이 살짝 보여요. 여러분이 이 비유와 마태복음의 천국 혼인잔치가 전적으로 동일한 구조인 것을 관념하면서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를 왔다 갔다 보면서 뭔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본질은 동일한데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잘 보일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게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독할 때 소위 말해서 수준이 안 맞는 걸 봉독하면 속 위에 경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건방지지만 좀 풀어드릴게요. 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냐는 거야.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죠. 내 제자 못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권사님이요. 처음에 제가 여쭈어봤을 때 천국에 자기 남편하고 자식도 장애인이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남편, 자녀, 부모 다 죽여야 돼요. 즉 이 사람들의 구원을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이 사람들 볼 일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매는 뭐 형제, 자매는 빠지겠지. 처자나 자식이 빠졌지만 여러분 자식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식이 빠졌다고 자식은 뺀다 뭐 이런 또 소리를 할 수 있는 억지쟁이들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6절의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진 거예요. 이거는 오직 내가 똥이라고 하는 생각이 됐을 때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안 갖춰진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26절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말씀 힘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길을 못 넘었다라면 넘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믿고 가보세요. 넘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버려서 내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졌구나 한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전자일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확인 사살을 또 27절에서 들어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27절과 26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죽을 걸 언제나 대비해서 십자가 끌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살려고 해서 육의 몸이 살아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26절의 반복입니다. 제자 못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러지도 깜냥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기도 못 버리고 목숨도 미워하지 않고 이 더러운 똥의 몸에 육체를 버리지 못한 더러운 똥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너희들이 껄떡껄떡하면서 지금 교회에 왔어요. 뭐 어디 가서 맨날 눈물 흘리고 뭐 그냥 11조 어설픈 거 한다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요. 마음속으로요. 남한테는 겸손하게 말해요. 지 마음속에는 하나님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11조 어설프게 했다고요. 11조도 못한 애들이 많아요. 11조도 못한 사람들은 미안한데 이 강의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빠요. 최소한 11조는 우리가 하도록 하세요. 그게 반드시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으면 먼저 도와주세요. 그 다 11조로 쳐줍니다. 그 마음은 항상 먹으세요. 예. 자, 근데 이 깜냥도 안 되는 애들이 예수 흉내내는 아주 추한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28절부터 봅니다. 지도 못 버린 것들이요. 야,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철야하고 막 그냥 권사 뭐 장로합니다. 그것들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요즘으로 따지면 상가 건물로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2층, 지상 5층에 상가를 준공하려고 하려면요. 그 뭐 토지 매입부터 생각해서요. 뭐 건축비, 나중에 인허가비, 이거 딱 계산해서 은행 이자까지 뭐 딱 계산해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5층 지상 5층 지하 2층의 건물이 아니커녕 저 뭡니까 그저 내가 지금 여기 강의하고 있는 이저 가설 주택도 건설할 돈도 없는 것들이 그 원대한 꿈을 꾸면 뭐예요? 땅 파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건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돈도 없는 주제에 껄떡껄떡 하더니 저거 뭐냐 뭔 망신이냐. 자,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뭐 하느님 천국 믿는다고? 아나 아이고야 가짠타야. 야 꺼져. 이 수쟁이들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부 욕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에 해당됩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쟁과 비유합니다. 상대방은 2만 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상대방은 2만 명이고 나는 10,000명입니다. 그나마 많이 쳐줬네요. 실제로는 상대방은 2만 명인데 나는 20명이에요. 20명. 깜냥이 안 돼요. 사탄 2만 명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이런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만 명이 1만 명이면 여전히 부족하죠. 나를 못 버려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적을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일당 100이에요. 특전사 요원인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야, 화해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하고 타협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죽지 못하니까 아이고 세상하고 타협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병력이 안 된 걸 지가 안 거야.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남편이 죽어본다고 막 쫄아갖고 아이고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게 이거거든. 이게 딱 이거 딱 걸린 거야. 화친을 청한 거야. 사신을 보내서 하느님의 힘으로 저 상대방 2만 명인데 200만 대군이면 뭘 저 사탄하고 화친을 청해요. 사탄하고 딱 화친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주 던지러 죽겠는데요. 그 똥냄새 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개망신을 시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제발 그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 가슴을 치면서 하면 내가 받아줄게요. 근데 뻔뻔하게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을 부르기가 얼마나 힘든데 더러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죄의식은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그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34절은 조금 생뚱맞게 이어집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린다. 뭔 말입니까? 소금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도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의 싸움을 해서 표대를 잡으러 달려가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35절에 34절에 딱 써졌어요. 뭐 그냥 눈먼 장님들이 보면 이건 뭐는 뭐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다 졸린다. 야 복음서는 어려워. 그냥 저기 저 서신서 중에 몇 줄 그냥 좀 마음에 드는 거나 보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뭐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서 막 그냥 철야하고 어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뭐죠? 잠깐만요.
이거 완전히 생략이 돼버렸는데 내가 타이핑하면서. 잠깐만요. 야, 이거 타이핑하면 이런 또 미치겠어. 생략은 안 됐네요. 근데 저 이런 양의 비유가 저 뒤에 나와서 그랬네요. 또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핑 생략된 줄 알고요. 자, 오늘은 15장까지 할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는 뭐 마태 집에서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기준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마태복음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대답은 건강한 줄 아는 자라면 착각한 녀석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고치러 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또 이 비유가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똑같아요. 본질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99마리는 다시 잃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한 마리는 지금 온전히 잃어져 있는 상태예요. 99마리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왜 가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전문 용어로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 잃은 걸로. 그래서 그냥 한 마리 찾으려고 정신없이 산을 헤매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워갖고 그냥 어깨에다 메고 와갖고 그냥 이거 돼서 여러분들이 뭐와 결합해야 되는 거지 압니까? 제가 오늘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 목자와 양의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비교한 거예요. 사꾼은 잘 됐죠. 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주인한테 또 오늘 늑대가 와서 한 마리 잡으면 묵어버렸습니다. 가면 돼요. 근데 이 양이 자기 생명과도 똑같이 여긴 예수님은 지금 한 마리 지금 정신없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막 법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내가 잃은 양 드디어 찾았다. 자, 요것은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뒤에서 보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는 약간 천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과 함께가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높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천사와 비슷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다 그래요. 요즘 보니까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이 원래 죄 안 지은 애들이니까 얘들은 안전빵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는. 사단한테 뺏길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이 전부 눈이 뻘게 갖고 던지럽고 똥냄새 난 애들 중에 하나 드디어 대한민국의 이제 또 믿음의 도끼병 기준. 자, 이제 민기 형이가 막 51살까지 막 아주 그냥 사단에 막 아주 사단장으로서 막 엄청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얘가 정신 나간 애처럼 나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똥이죠? 나 막 이러면서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급파돼가지고 그냥 우당탕탕탕탕 오셔가지고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명보다 이 땅에 죄인 1명 찾으면 이렇게 좋아한다. 그 죄인은요,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7절 보십시오. 회개만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천사들은. 걔들은 원래부터 내 거였어. 근데 내가 잃어버린 놈이야. 저놈은. 민기 형이 저거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저놈이 드디어 회개해갖고 드디어 왔다 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도끼병이라고 할 말은 없는데요. 8절.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의 사건 목자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그냥 먹어보세요. 그냥 멍 때리고 보지는 마시고요. 8절. 어떤 여인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앞에 비유하고요. 근데 좀 더 이거는요, 비유를 좀 여성용으로 살짝 또 예수님이 또 이 여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또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예전 성경책 보니까 뭐 장식용인데 이게 딱 아구가 맞아 있는 게 뭐 어떤 팔찌 같은 거라고 보자고요. 아구가 하나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팔찌 전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찾아내면 이제 지금 이 한 아구가 빠지면 이 드라카마 10드라카마가 없으면은요 이 팔찌가 안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 때문에 드디어 팔찌가 완성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 팔찌 입고 지금 잔치 파티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친구들 불러서 이 기쁨하고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사치스러운 여자들의 그 기쁨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하나에 하나 10개 중에 한 개. 근데 이 하나가 끼워져야 이 팔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만 찾으면 돼요.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하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문용어는 뭐죠?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민기영 전도사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천사들인 것 같다라고 한 게 지난번 내가 이 타이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를 밑줄 쫙 끊었단 말이에요. 약간 천사 느낌이 나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거 찾습니다. 자, 이 천사가요 1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제가 11절 이하를 다 읽고 11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천사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상대하여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정말 기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비밀이 숨어있는 이 비유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중에 풀어주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지금은. 이 모르겠다고 제가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 옆에서 보시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하지. 모른다고 해주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데 안 찾기 안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언제가 됐든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이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여러분들, 적어도 현재는 구제불능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돈 좀 아버지 주세요. 줬더니 갔다 그냥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그냥 하고 막 어디 술집 여자들 막 그냥 마약 파티하다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없어져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앵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서울역 노숙자 아니 뭐 지하철에서 막 그 한 푼 줍시하고 동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게 아니네. 앵벌이가 아니고 어떤 그저 한 사람의 종으로 간 겁니다.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 밥을 줄 줄 알았는데 돼지 먹는 거 먹으러 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안 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 아담입니다. 아담, 죄인. 그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서 죄인이 돼서 이제 거지가 돼갖고 결국은 돼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요. 돼지 먹는 쥐염렬배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이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지로 봅시다. 아버지의 집은 지금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돼지 쥐염열매인데 그것도 안 줘. 심지어 인제 안 거야. 인제. 그래서 17절에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잠깐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이제 딱 하나님이 보이고 보니까, 잠깐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깨끗한 곳이야. 내가 지금 왜 이 더러운 쥐염열매 저 사단 밑에서 이런 거 못 얻어먹어서 이런 거 하지.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선 쥐염열매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 성적 쾌락, 재물적 쾌락, 명예 쾌락, 뭐 또 배 또 똥배 많이 나온 사람들은 먹는 쾌락, 이런 걸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돼지 쥐염열매입니다. 지금 여기서 배를 채우는데요, 영적이 영적. 그래가지고 죄인이라서 지금 영적인 배가 하나도 안 차고 어디 음욕, 재물욕, 식욕으로만 똥배만 잔뜩 차는데 똥만 들어있습니다. 영혼의 위에는, 영혼의 배에는, 영적인 배는 텅텅 비어있어요. 돼지 쥐염열매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가 고픈 거예요. 드디어. 야, 이거 오늘 또 봤는데요. 영적인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이렇게 영혼이 고달프고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죄 없는 것을 갈망하는데 나는 그 힘이 없지?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 영혼의 양식이 풍족한다. 내가 여기서 죽냐? 얼른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고요. 영혼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저 주세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갖고 그냥 저 배려버린 놈이 살아갖고 오니까 목을 안고 그냥, 아이고, 근데 또 죄 지은 놈이라 또 우리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냥 천국의 꼴등이라도 입학만 시켜주세요 하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지금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똥 치워주라고 막 엉엉 울어. 그냥 영혼의 배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고서 엉엉 울어요. 막 아버지가 시켜갖고 좋은 옷 막 신발 가락지 끼우라고 하고 막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개나 소나 구원받으면 하느님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얼마나 구원받는 자가 적으면, 아까 뭡니까? 드라크나마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뭡니까? 99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에 막 그냥 이 난리가 나게 확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저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여기 살아 돌아왔네. 영적으로 병들어 죄로 사망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회개해서 나의 향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살아있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장치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첫째 아들이 이게 그냥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뭐 지금 당신 아버지가요 그 허랑방탕한 놈 맞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따지러 갔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잔치 안 하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저 죄 짓고 쓰레기같이 살던 녀석한테. 아버지 말 30일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이 해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는 사단의 별이 아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어서 너는 죄 없는 이 별에서 아무 고통 없이 살았다. 죄 없는 이곳에서 너는 고통 없이 살았는데 네 동생은 죄의 별에 저 지구에 끌려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영혼의 배는 하나도 안 채우고 똥배만 잔뜩 채웠다가요. 배 나온 똥배에 똥만 잔뜩 넣었다. 그 똥을 꺼내달라고 왔다. 영적인 배가 돼지 쥐염열배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를 호소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똥을 치워주시고 영적 배를 채워주셔서 왔다.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얻었으니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니까 네가 이해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해했다고 봅니다. 비유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 내 동생은 저 지구에서 저 고생을 했구나. 나는 몰랐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느님 나라에 있는 하느님 아들들과 이 대화를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진짜 고생했다. 동생들아. 어떻게 그 죽음의 별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느냐.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랑 큰아들, 막 작은아들 막 잔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는 것이 이 천국이에요. 야, 오늘 또 이렇게 풀어주시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시간도 또 적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루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안 지루해요. 복된 주일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